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쫓겨나게 된 것은 저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그 영향력이 블레셋 왕을 뛰어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저들이 시기하여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이 크게 부하고 강성하게 되므로 그 영향력이 왕과 비슷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삭을 두려워하는 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 본다고 해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운 이유도 단지 우물을 뺏고자 함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우물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게 함으로써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우물에 대해서 맺었던 언약들에 대해서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신분으로서 이삭은 더 이상 그랄 땅에 있을 수 없었고 다시 저들과 서로 갈등이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애굽 땅으로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이삭이 움직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최남단 지역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기준은 거기가 더 좋고 나쁘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것,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지금은 그랄 땅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 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랄 땅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버지가 왜 이런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살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으나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 갈 곳을 찾다 보니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다 보니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아버지가 그 골짜기 외에는 갈 곳이 없었음을 똑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남쪽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이곳 그랄 땅에 머무르려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그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삭도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우물들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도 다시 붙잡고 그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6절에 보면 앞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읽어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언약 때문에 이곳에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시는구나. 동일한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델을 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이삭 자신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가축과 종들의 숫자는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대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필요한 물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그 우물만으로는 현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다 얻을 수 없었기에 종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찾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의 종들은 새롭게 샘의 근원이 되는 좋은 우물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지난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배척했듯이 또 저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그 우물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빼앗자 이삭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지난날 아버지가 저들을 피해서 다룬 우물을 또 팠듯이 이삭도 그렇게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이 이삭은 처음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왜 그런 여러 우물들을 팠는지 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정착했는지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할 때 그것을 특별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묵묵히 양보하면서 또 그렇게 피한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신도 직접 샘의 근원된 우물을 얻게 되자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팠던 자신의 우물에 대하여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그 이름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 때문에 그 우물을 저들에게 양보하고 떠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잘 보지요. 발견하면서 기뻤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에 기쁨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팠는데 뺏겨요. 그러면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짓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 돼 있어요? 감사의 어떤 이름들이 아니라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기억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렇게 그는 다툼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포기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비록 그 우물이 샘의 근원이 될 만큼 아주 좋은 우물이었으나 우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있는 곳이 바로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우물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우물에 대하여 스스로 미련을 가지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이 두 번째로 팠던 우물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다투었기 때문에 역시 양보하고 떠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의 숫자가 그리 만만하지 않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들이 발견하고 팠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내어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우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아무리 샘의 근원이 될 만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하나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발견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기업이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너무 귀한 것이었지만 이삭은 지난날 아버지의 우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마침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지 않고 다투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음을 보고 그 우물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와서 다투지 않을 정도의 땅이면 저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람과 가축이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그라할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툼이 없이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은 것이었기에 르호봇 우물을 발견하면서 이삭은 르호봇 우물 주변의 지역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따져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을 보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있으면 또 그 우물이 아무리 좋아도 다툼이 있다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가 발견하고 팠을지라도 다툼이 없는 우물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걸 인간적으로 땅을 바라보면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브엘세바는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면서 정착하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우물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아버지가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의 언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감사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앞서 직접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르호봇 우물의 축복을 통하여 정착지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브엘세바의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으면서 드리는 심정으로 동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곳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새롭게 팠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새롭게 자신에게 우물을 주심으로써 그 브엘세바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임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축과 사람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문제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광야에서의 생존의 문제를 결코 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장소를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물만을 보았다면 이삭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안 빼앗으려고 했었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땅에 있는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여 생명의 근원임을 온전히 이삭은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이제는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별로 필요 없는 땅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붙잡게 됐던 헤브론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와는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축복의 비밀을 이삭에게도 르호봇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이삭에게도 자신의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이제 이삭도 부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은혜를 오늘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메뚜기처럼 누가 자꾸 나를 쫓으면 쫓겨나가고 지금 내가 안정적인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찾고 있는데 나의 지금 찾는 관심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우물에 있는가? 르호봇에 있는가? 이것을 빼앗긴 것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 기준인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기꺼이 양보하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가치 기준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세우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방향성에 가는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보기에는 신나가 참 좋은 우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애색도 양보할 수 없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다른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르호봇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바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발견한 은혜로 인하여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며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비밀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